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이제 다니엘 이야기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을 끝으로 저기 홍대 토비아 공간에서 이 성경 공부 진행하는 건 여기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녹번역에 있는 새로운 저희 터전에서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목사님하고 살짝 얘기를 나누기는 좀 여러 다른 공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거기도 나쁘지 않다.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녹번역에 있는 새로운 저희 공간에서 이 수요 열린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 다른 분들에게는 저희 유튜브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는 계속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늘 지금껏 함께 해주신 것처럼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세상 제국들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보여주신 그 환상과 미래의 비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미래의 환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든 여정들 가운데에도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것, 자기의 생각 그런 것들이 이 자리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의 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시죠.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밌게 읽으시고 7장부터는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건너뛰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좀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자들 어흥거리기도 하고 또 풀무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아주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느부갓네살이 동물처럼 야수처럼 변해서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긴 한데 그 뒤로 넘어갈수록 짐승들 나타나고 숫 양이 염소한테 치받치고 이런 얘기 등장하고 또 남왕국 북왕국 얘기 나오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고 자세히 읽어보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다니엘로 대표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특별히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다니엘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환상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들 가지고 숫자 노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유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이야기를 함께 다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환상 부분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오늘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그러나 다니엘이 꿰뚫어서, 이렇게, 투과시키려고 했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투과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네. 여러분, 우가리트의 아주 오래된 신화에 보면 다넬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멋있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다넬. 그래서, 뭐, 역사적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마 가공의 인물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가공의 인물이건, 뭐, 가공의 인물이 아니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그런 역사적인 전거를 놓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잘 가지 않죠. 예를 들면, 이란, 또 이라크, 그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좀 갈 수 있나? 이라크는 하여튼 못 가죠, 지금. 그 다음에 이란도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더 못 가고요.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다니엘의 영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 근처에 가면, 그 다음에 옛날 메디아의 액타바나라고 얘기하는 옛날 유적에 가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가의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라크 쪽에서도 자기네가 다니엘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기네가 다니엘의 무덤을 영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 중세 시대에 우즈베키스탄에 아주 훌륭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반 이름이 뭐 하여튼 저도 EBS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사마르칸드 거기에 가면 탈취해 온 다니엘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세 나라가 다 자기네가 다니엘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단지 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슬람권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개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죠. 아브라함의 종교에서는 다 이 다니엘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좀 존경하는 마음, 존숭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때문에 이제 유명하냐면, 물론 이런 환상을 본 것, 또 비전을 본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훌륭하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당대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지금껏 명성을 많이 날리고, 여러분 서구사회에 혹시 가보시면, 남자건 여자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죠. 네. 남자 이름이기도 하고 여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뒤에 이제 아마 이자를 하나 더 붙이면 여자 이름일 거예요. 다니엘, 보통 남자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뒤에 이자 하나 더 붙이면 여성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이 존중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의 평생은 사실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평생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있었죠.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쉽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잘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성경 시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근데 제 기억에 이건 유대식 이름은 틀렸던 것 같아요. 유대식 이름은 못 외워서 틀렸는데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외워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평생에 유대식의 이들의 본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바벨론식 이름은
지금껏 잘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바벨론식 이름은 기억하고 유대식 이름은 잘 기억 못하면 되나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이 친구들이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막 왕이 되고 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고 애워싸죠. 그리고 협박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받아내고 특별히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공을 받아내고 일단은 꽤 괜찮은 이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괜찮은 친구들을 귀족집 자제들이었겠죠. 그래서 데리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성경에 의하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상수리 제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게 신라였나 고려였나 하여튼 상수리 제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앙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자제들을 중앙에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유학이긴 한데 중앙과 그 지방의 어떤 권력 싸움의 근거에서 보면 이들은 일종의 볼모 비슷한 거죠. 중앙의 왕들이 지방의 호족들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일종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좀 교육시켜야 돼 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다고 빌미는 그렇게 삼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교육받아서 나라의 제목들이 다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지방의 호족,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뭐 형제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중앙에 이제 이 유학 와 있는 이 녀석은 죽을 수도 있는 아니면 이제 볼모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국가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의 표현에 보면 이들이 이제 왕궁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3절 4절에 보시면 왕궁에서 살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이렇게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잘 받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또 왕궁에서 생활했으니까 뭐 힘든 일은 없었겠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웠으니까 좋은 훈련도 좋은 어떤 교육의 기회도 많이 받을 수 있었겠죠. 요즘으로 치면 옛날에 바벨론이면 요즘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뭐 뉴욕이나 뭐 워싱턴이나 뭐 이런 곳쯤 된다고 치면 거기에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변방의 나라의 자제들, 귀족 자제들 입장에서는 뭐 썩 나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면모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들이 먼저는 왕궁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은 많이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1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귀족 자제들이었고 대충 그래서 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98년 뭐 7년 이경에 한 번 더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누가 잡혀갔냐면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한 10,000명쯤 잡혀가요. 이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공격당했고 포위됐다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실제로 이제 잡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한 10,000명쯤 잡아간 사람들은 바벨론 성 안에 혹은 뭐 왕궁은 뭐 고사하고 바벨론 성 안에 살지 못하죠. 어디 살았냐면 데라빕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15절에 나오는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하고 뭐 발음이 똑같은 데라빕에 거기 살았죠. 그래서 그발강가 근처에 있는 작은 뭐 도시였는데 거기 이제 유다 출신의 포로들은 다 거기다 데려다 놓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포로기부터 세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간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는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런 좀 융숭한 대접 같은 뭐 교육받거나 뭐 이런 일들은 겪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발강가에서 살면서 매일 어떤 노동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국가적인 시책의 어떤 동원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마 포로민으로서 노예 수준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는 노예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일은 겪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로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음식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까지 정도는 알렉산더까지 넘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정도까지의 이 나라들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실론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숭배하고 신을 모시고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을 섬기는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음식 문화를 어떤 음식을 포함한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세 친구들이 받았던 이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결국은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처리가 된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코셔가 작동된 혹은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할랄이 작동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네 많이 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익산 같은 데서 할랄을 위한 음식을 어떤 음식 재료들을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왕과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주는 그 음식을 어떻게든지 이걸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먹지 않기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렇게 먹지 않기로 했고 그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걱정스러우리만 그 음식을 먹지 않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죠. 뭐라고 하죠? 채소만 먹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해요. 채소 먹으면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이 나고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그렇죠. 아마도 체력이나 이런 건 좀 딸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나라 그 절에서 공급하는 식의 그런 음식을 이들이 접했으면 아마 몸도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고요. 그래서 음식 문제는 잘 넘어갔고 그런데 두 번째 사안이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겪은 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배우게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된 그런 교육적인 깨달음들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17절에 그 표현들이 잘 나와 있어요.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더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학문의 세계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널리 읽는 거예요. 널리 읽는 것. 두 번째는 잘 요약하는 겁니다. 널리 읽어서 지혜롭게 잘 요약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는 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널리 읽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지혜롭게 요약을 잘해요. 근데 그 요약을 어디에서 잘하냐면 적재적소에서 표현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뭔가로 이렇게 지혜롭게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계 이황 선생님이 어떤 제자가 와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약양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널리 박자, 박사할 때 박자, 그 다음에 요약할 때 약자, 신약 구약할 때 요약할 때 약자. 그래서 박약의 양지, 그러니까 널리 공부하고 요약을 지혜롭게 잘하는 그 양단을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 퇴계 이황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유대식으로 봐도 유대인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 패셔르라고 그래가지고 잘 읽는 것이 첫째는 유대식의 교육 방식에서 중요합니다. 패셔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잘 그 탈무드 같은 것에서 잘 표현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잘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패셔르와 호크마가 지혜로서의 호크마와 패셔르로서의 잘 읽기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대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박약의 양지를 취한 겁니다. 이게 퇴계 선생과 이때 당시에 무슨 다니엘과 무슨 교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쉐르와 호크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약의 양지와 페쉐르와 호크마가 다 있었던 이런 훈련을 이 다니엘과 내 소년이 받았는데 거기에 다니엘은 하나가 더하여서 뭐가 있었대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디 그 점쟁이들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이미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도시의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우르크라든가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은 이미 다니엘 시절만 해도 2000년,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그 주변에 수두룩뻑적했죠. 그러니까 그 도시들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온 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어떤 지혜냐면 하늘을 보는 지혜, 그러니까 별자리들을 보는 지혜, 기후를 보는 지혜, 그 다음에 땅이 어떤 기후 변화들을 보는 지혜,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지혜. 동양으로 치면 그게 뭐죠? 주역이죠, 주역. 네. 우리는 그 주역 가지고 자기 운세 맞추기나 하는데, 사주뜨교 뭐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고대의 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의 지혜를 아는 지식. 이 점성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혜성이 하나 이렇게 지나갔다든지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그쪽에 무슨 빨간 붉은 별이 하나 나타났다든지 뭐 그러니까 해가 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예를 들어 가뭄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미 이 당시만 해도 켜켜이 쌓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역만 해도 그걸 정리한 사람이 뭐 공자라고는 하지만 주역만 해도 기원전 500년경에 중국에서 이미 그게 다 정리됐다는 거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쌓여온 그 지식이. 그러니까 이 지식에 통달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런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 특히 이 유실론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옆에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나 술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무당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통계학에 하늘에 관련된 통계학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에 아주 특출을 나눴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이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이들의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창시계명을 우리 저 일제시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창시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이들이 겪었을 일종의 어떤
종교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모멸감 같은 게 좀 있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당장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이제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뭐 이런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에 다 엘, 냐, 야, 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다 얘기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벨드사살, 벨신이여, 그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죠.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잘못 썼는데, 하나냐는 그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그 아쿠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아쿠의 명을 받들라, 뭐 아쿠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드락이고요. 미사엘은 그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삭이라는 뜻을 갖게 됐고, 이름을 갖게 됐고, 아사랴는 마지막으로 아벳느고, 즉 느고의 종이다. 이것도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상징에서 그런 이름들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상징하고 그 신들과 관계하는 종류의 그런 이름들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이 뭐 이렇게 불리다가 순자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그런 모양으로 서게 됐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 젊은이들의 고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정작 어려움은 언제 닥치게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특히 1장부터 6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학교 졸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들이 3년 동안 교육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기간이라고 그러죠. 유예기간. 뭘 잘못해도 여러분 학교와 사회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학교는 잘못하면 한 대 꿀밤 맞을지 모르겠지만 용서해주고 잘하면 돼요. 다시 고쳐서. 사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네, 이게 바로 사회죠. 네.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후배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학교 아니야. 여기 학교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학교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지. 선생님이 책임을 질 수도 있지. 혹은 부모님이 책임을 질 수도 있지. 그런 이제 학교가 졸업하면 그런 일들은 네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한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좀 못된 왕이었던 거죠. 꿈을 얘기도 안 하고서 말하자면 그 술사들한테, 자기 왕 주변에 있는 술사들한테 불러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만약에 누구 선배 하나가 저한테 와서 야, 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뭐 꿈을 해몽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막 화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좀 겪게 됐고,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기세가 아주 등등한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제 바벨론의 이 술사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다 해몽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이제 그 군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술사들을 다 이제 죽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벨론과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오게 됐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몽하겠다고. 멸치말 좀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해몽하게 되는 거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의 머릿속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한 건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이게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커졌는데 이 나라가 내 대대손손으로 잘 이렇게 유지될 건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나라가 잘 되기는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건 솔직히 왕만 하는 걱정이죠. 네. 왕만 하는 걱정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보시면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집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든가요? 자녀들은 보통은 관심 없죠. 네. 그냥 그날 저녁에 어디 가서 놀까 뭐 이 생각만 늘 하는 게 사실은 자녀들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관심이 없어요.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왕만 걱정해요. 기업체에서도 사장님들 가끔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잘 유지될까? 혹은 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사장만 하는 거지 사장 위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회 부흥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몇 주째 못 드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들이 걱정하시지 밑에 부목사들 이런 거 걱정 죄송하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김없이 저녁 때 되면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는 담임 목사님들이나 걱정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만의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의 걱정거리를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꿈을 꿨는지도 다 보여주셨고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제가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나중에 또 다니엘이 여러분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밀려나서 짐승처럼 7회를 살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장 넘어가시면 벨사살, 이제 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사실은 마지막 왕은 아닌데 마지막 왕인 벨사살,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자에 가깝죠. 하여튼 이 벨사살이 이제 잔치하는데 이제 글씨가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 글씨에 대해서 좀 해석해 준 것도 또 다니엘이죠. 달아보고 측량하여 계수하여 따져보니 연수가 다하여 쪼개질 것이다. 이게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얘기를 읽고 여러분 벨사살은 어떻게 했대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5장의 표현에 보면 다니엘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날. 이게 여러분 2장에서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호령합니다. 너 내 꿈 해몽 못하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장쯤으로 넘어오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청을 해요. 야,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좀 이거 무슨 얘기야? 다니엘 너는 어떻게 좀 내 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잖아. 좀 알려줘봐. 다니엘이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벨사살쯤 오면 다니엘은 벨사살한테 호통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마치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들을 계속해서 차지해 나갑니다. 이 식민지 출신으로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실은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 공동번역, 그러니까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랑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번역의 그 성경에 보시면 13장과 14장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13장과 14장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경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수잔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과 벨과 용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있고, 그 다음에 아사리아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그 3장의 중간 부분에 왕창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70인역에 있는 겁니다. 70인역에 있는 건데, 나중에 정경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들이 좀 정경으로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배제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단촐하게 만들어진 그 이야기인데, 이 공동번역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에 의하면 다니엘은 위경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다니엘은 2번에 걸쳐서 사자굴에 빠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한 번 빠지죠. 근데 이 공동번역까지 이야기를 하면 14장에서 다니엘이 그 벨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아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있었대요.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페르시아 바빌론이죠. 뱀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숭배하는 뱀이 있었는데, 그 용이죠, 용. 그래서 다니엘이 그 용한테, 용처럼 섬기는 뱀한테 많은 신들이 절하고 그러니까 그 용한테 뜨거운 걸 먹여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머리카락과 이렇게 돼지 비계, 그 다음에 거기다 뜨거운 것을 섞어서 이렇게 뱀한테 주게, 뱀이 덥석 삼켜요. 그래가지고 죽어. 이 뱀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또 한 번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수잔나 이야기는, 수잔나라고 하는 아주 그 유대인 아리따운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 동족의 그 관리, 노인들 관리들인데 아주 그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2명의 노인 관리들에 의해서 간음죄로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노인들이 이 여인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수잔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수잔나가 죽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소년이었는데, 그때가 소년인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명성을 떨쳤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름도 바꿔야 됐고, 남의 이민족의 나라에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중에 이름도 떨쳤고, 그러는 중에도 사실은 다니엘이 뭐 태평성대 편안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유자적 편안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를 이렇게 뭐 오히려 이렇게 돌보죠.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공동번역 14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하박국, 그 하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 있던 선지자더러 네가 다니엘한테 좀 음식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서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다니엘이 갇혀 있다는 사자굴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번역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박국의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사자굴까지 끌고 갑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앞에다 던져 놓으니까 하박국이 다니엘한테 음식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음식도 받아 먹고 사자한테 잡혀 먹지도 않고 뭐 잘 살아남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이 위경까지 포함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남의 나라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또 관직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동족들한테도 열심히 했고, 그런 와중에 또 바벨론에 횡행하던 어떤 이방신들에 대해서도 대적하기를 담대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와중에 또 위정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뭐 얘기를 좀 더 하나 더 포함시키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얘기가 나오죠. 이 3장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연대기에 보면 594년 어간에서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나서 일단 참 이 느부갓네살은 레반트 쪽에, 그렇게 유다와 이집트 쪽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쪽을 정리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바벨론
본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돌아가죠. 그래서 반란을 쉽게 진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자기 왕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가 좀 잡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국가 체제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강건하게 일원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게 뭐냐면 왕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겪은 그 풀무불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표현해 보시면 3장의 표현해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신상 앞에 섰고, 그리고 다 그 앞에 7절에 보시면 또 다 절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란을 겪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통치 체제를 조금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이들을 참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왕한테 참소했고 이들이 풀무불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그 70인역과 우리 또 공동번역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사랴의 기도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아사랴의 기도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풀무불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렬한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장렬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 불에 타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장렬통인데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때 아사랴가 그 중에 이제 아벳느고인 아사랴가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걸 보속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속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보속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다 감내하겠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속의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보속의 기도를 이 아사랴가 풀무불 가운데서 해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여러분 그 24절에 보시면 3장 2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보는 게 있죠. 거기 3명 들어갔는데 4명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그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혹은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이 거기에서 풀무불을 후후 불고 계셨대요. 후후 불어가지고 이 4명에게 불이 닿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이 공동번역 3장 51절에서 90절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이 아사랴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사실은 그 다니엘처럼 모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 사자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6장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 시절로 넘어와서도 고통당했고 사자굴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들이 모함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속의 군주들이 다스리는 그 세속의 나라의 한복판에서 세속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육신은 세속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영혼은,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대체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와닿으시나요? 저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혹은 21세기에 뭐 자본주의가 혹은 뭐 민주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세속의 제국적 양태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통치적 행태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인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리고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불편하게 짝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느냐. 뭐 제가 지금 민주주의 하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본주의 하에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여러분 괜히 꼬드겨가지고 바깥으로 뽑아내는 건 아니고요. 행복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러다 저러다 살다 보니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주고 있는 이 행태 속에서 우리도 역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겪었던 것처럼 모함당하고 또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느냐? 겪고 있을 수 있죠. 자본주의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고통을 못 느끼게 계속해서 아편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행태가 그것이 어떤 경제체제건 정치체제건 사회체제건 문화체제건 그런 이데올로기적 행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 우리가 사자굴에 빠져 있는 혹은 뭐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혹시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대립각 속에서 세상과의 대립각 속에서 다니엘처럼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전개하자면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정리하자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들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기 전체로 치면 이게 거의 한 270년, 80년, 300년 가까이 되는.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만약에 마카비 운동 시절까지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마카비 운동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보다 한 16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다니엘의 이 예언의 폭은 묵시록의 다니엘의 묵시적 예언의 폭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나보폴라살로부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케메니드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조.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세요?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왔죠. 페르시아, 뭐 파르티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로부터 뭐 캄비세스, 뭐 그다음에 다리우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하수에로, 뭐 아닥사스다, 뭐 크세르크세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의 나라들과 그 다음에 알렉산더, 330년경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죠. 그 다음에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나서 휘하에 4명의, 6명, 원래는 한 7명의 장군들이 그 땅을 다 나눠 가졌다가 나중에는 4명의 장군들이 최종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방 쪽은, 아시아 쪽은 셀류코스, 셀류시드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셀류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두 장군이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고, 이것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두 왕국입니다. 11장쯤에 등장하는 두 왕국이죠. 그래서 이 두 왕국까지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두 왕국 이후에 거기에서 새롭게 나라가 하나, 이제 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 마카비의 이야기를 좀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전을 차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우리를 제우스 신한테 바치기 위한 제물로서 돼지우리를 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가 얼마나 더러운 혐오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대교의 그 어떤 명절이나 절기라든가 어떤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합니다. 많이 학살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카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받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메넬라우스 같은 그런 종교 그 대제사장들은 그 셀류시드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박해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산층, 그 다음에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이때만 해도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의 헬라화돼요. 대제사장 이름이 메넬라오스예요. 메넬라오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대제사장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날 만했죠. 그래서 이 마카비 운동이 마카비 가문, 그 마따디아의 가문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유다 마카비, 뭐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고, 나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왕이자 대제사장을 겸직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나고 히르카누스, 그 아들 히르카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스모니아의 왕가를 크게 이제 부흥시키면서, 말하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땅에 이제 하나의 유대인들만의 독립적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의 역사를 다 이렇게 포괄하게 되면 다니엘서의 얘기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얘기하면 또 다니엘을 2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돼.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회파하고 유대교도들을 크게 박해할 때쯤에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온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아스가 그 집안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정 통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디옥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그 사람 동생 야손이라는 제이슨, 영어로 얘기하면 제이슨이죠. 야손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온니아스 집안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 마카비 운동을 일으켰던 마따디아 집안의 시몬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몬이 그 왕과 대제사장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온니아스 집안의 사람들은 이 그 마카비 가문이 자기네를 대제사장 자리에 복구시켜 줄 알았는데 선뜻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가 이제 그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마카비 집안이.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아스 집안과 그 다음에 일단의 제사장 그룹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납니다. 성전으로부터 비껴나가요.
그래서 차린 게 뭐냐면 SNF파입니다. 그 SNF파의 일파가 쿰란이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의 마을에 어떤 마을을 하나 차렸는데 그게 쿰란이죠. 거기에서 성경 필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이 쿰란 사람들이 필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그 성경의 어떤 그 자료들 중에 다니엘서에 관련된 여러 조각들이 거기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조각들이.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평학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다니엘서는 그냥 마카비 운동 시절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시절부터 마카비 운동 시절까지의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사후 예언이다. 사후 예언.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추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걸 사후 예언이라고 그래요. 사후 예언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비평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심스럽죠. 이게 만약에 사후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미 예언이 끝나버린 거라면, 그래서 마카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카비 혁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다. 끝! 다니엘서 12장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몬 마카비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얘기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다니엘서의 얘기는 그냥 그때 당시 400년 어간에 일어난 얘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냥 사후 예언서라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마카비서처럼 위경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뭘로 읽고 있어요? 위경이 아니라 정경으로 읽고 있잖아요. 이 정경을 다루는 분들이 그래서 쿰란에서,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보다 100년도 훨씬 지난 예수님 시절에 이 다니엘서를 읽었고 다니엘서를 필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남겼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제국들의 이야기가, 열방 나라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그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하스모니아 시절로 이어지는 이 한 400년 어간의, 한 450년, 460년 어간의 그 역사적인 실존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다.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것이 다니엘서의 주로 원래 목적이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꿰는 게 맞아요. 605년에 소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비전은 세상 끝날,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날까지 세상의 제국들은, 로마와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헬라 제국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 제국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약 한 590년, 600년 경부터 시작해서 150년, 140년 어간에 발생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벌인 일들,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시몬 마카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일들이 종말의 사건, 우리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앞으로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으로서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왜 요한이 마치 자기가 다니엘인 양 사자고래 갇힌 다니엘인 양 반모섬의 그 동굴 속에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써내려간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바벨론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짐승들 얘기를 자꾸 하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연결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는 이중적인 맥락이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추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일 수 있고 하나냐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아사랴일 수도 있고 에스겔일 수도 있다. 우리도.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가 이제 그 7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읽기 난해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의 앞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아마 이 7장부터 12장이 좀 읽기가 용이해지실 텐데,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야기들이 7장부터 12장이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냐.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니엘이 본 세상,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성도, 그 다음에 다니엘 스스로는 거기서 어떤 그 묵시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누어드린 자료의 7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료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자료와 더불어서 이 예언서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밑에 댓글을 좀 이렇게 다시면 저희 담당자께서 저희 그 수요 성경 공부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요량이시면 다음 주부터는 녹번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마지막 12장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까지를 대략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에다가 맞추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05년엔 1장, 602년엔 2장, 590년에 3장, 그 다음에 뭐 4장, 그 다음에 5장은 539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뭐 6장은 538년경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7장은 553년에서 549년경에, 그 다음에 8장은 548년에서 547년경에 쓰여졌다. 그 다음에 9장은 530년경에, 그 다음에 537년에 10장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11장은 536년부터 535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거 보죠.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니엘서를 이 장별로 읽는 게 맞아요. 연대별로 읽으시면 물론 이해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의 이해는 빨리 되시겠지만 묵시록으로 이해하실 때는 이것을 하나의 묵시적 예언으로 보시려고 하시면 이 지금 다니엘서가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대로 7장, 9장 쭉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본 세상입니다. 다니엘은 결국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세상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봐요. 그 다니엘이 본 세상의 모습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 등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서 나온 신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뭐 금, 그 다음에 은, 두 팔 부분, 가슴 부분이 은이고 그 다음에 뭐죠? 배 부분이 동,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이 동, 그 다음에 두 다리가 쇠, 그 다음에 발은 10발가락인데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손으로 뜨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은, 손을 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날아와서 깨버리죠. 이게 이제 환상이죠.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손 대지 않은 돌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에 또 나오죠?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제단을 만들 때, 나를 위한 제단을 만들 때 닦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그게 그 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돌. 그래서 그 돌의 모습이 세상을 무너뜨린다. 세상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얘기가 7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순양과 염소. 순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치봤죠. 순양에 이제 뿔이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뿔이 현저하게 이렇게 커졌다. 그 중에 한 뿔이 더 커졌다. 그런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벨론, 메대와 바사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그 염소가 나타나서 가운데 뿔이 현저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을 치봤죠. 그게 뭡니까?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뿔이 현저하게 또 4개 뿔이 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저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셀류코스 왕국. 셀류코스 왕국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서 뭐저저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8장의 얘기고요. 11장의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얘기입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역사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셀류코스와 셀류시드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두 나라가 이 유다라고 하는 곳을 가운데다 두고서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셀류코스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차지한 나라의 왕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 하는 얘기로 나오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신상에서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 대체적으로 셀류코스까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상 같은 경우는 로마 정도까지도 얘기한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그 로마까지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그 나라들에 대한 환상 4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와중에 이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그런 나라들이 광포함으로 나타날 거다. 어떤 흉폭함으로 나타날 거다. 잔인함으로 나타날 거다. 막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막 이렇게 할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거다.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뭔가요? 결국은 우리는 이 4가지 종류의 환상에서 다니엘이 본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패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흥망성쇠의 패턴.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당장에는 그 이빨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뿔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강인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강인함.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당장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8장에 보시면 이 순염소가 그 순염소 가운데에서 한 뿔이 나타나는데 그 셀류코스를 상징하는 그 나라가 거기 8장 10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아졌다. 바벨탑이 높아지듯이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세상의 군대뿐만 아니라 천상의 군대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리고 12절까지 보시면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곳으로 곳의 중심으로서의 성전, 성소, 제단 이런 것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가운데 더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12절 끝에 형통한다. 그들이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8장 25절에 보시면 8장 25절에 특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그 다음에 쇠하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제국들의 운명인 것이죠. 마치 2장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결국은 그 금신상을,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세상의 제국들을 멸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결국은 그 400년 어간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메데 페르시아한테 넘어갔죠. 페르시아 망했죠. 알렉산더.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부활은 못했죠. 네, 323년에 죽었죠.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네 나라 다 망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나라도 그 다음에 셀류코스도 다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해요.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는 주전 한 150년경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키피오 그러면 뭐 유명하냐면 글라디우스 검 있잖아요. 로마군의 검. 그거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그 카르타고를 점령하거든요.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3번 전쟁을 치르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한 사람이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예요. 근데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갈아버려요. 성 전체를. 다 갈아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로마 군들이. 거기 성의 유민들은 다 포로로, 그 다음에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이 스키피오 장군이 그 일들이 한참 막 땅을 다 갈아버리고 막 소금 뿌리고 있는 것을 천막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480년경에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이민족 장군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유린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렇다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본 환상의 끝은 어디냐면 제국들이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8장 25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아닌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라가 깨질 거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이 세상 나라들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보기에, 성도의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들은 소멸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소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9장 26절에도 보시면 이 제국들을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쓸어버실 것이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것을 정하신 종말에 다 이런 일들이 쏟아지듯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종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다니엘은 힘들어요. 다니엘은 8장 27절에서도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제국들이 흥망하고 성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서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잠도 이룰 수 없고 몇 주 동안 음식도 입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러분 어떠셨어요? 에스겔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참 예언자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됐고 됐고 네가 힘든 건 난 관심 없고 너는 그냥 그저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이나 잘 전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이사야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결국은 예레미야도 힘들었고 에스겔도 힘들었는데 사실 다니엘도 힘든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멸망의 때가 끝나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힘들어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다 보이시는 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여러분 한번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왠지 제가 좀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가 뭔가 인자라는 말 자체가 뭐 인자하신 인자 뭐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지 하여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포근한 그런 이미지인지 하여튼 인자 혹은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들으면 뭔가 좀 편안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는 이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에게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네 짐승, 사람의 모양도 포함된 네 짐승이 바퀴를 포함해서 날개가 달리고 바퀴가 달린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다니엘이 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다니엘 앞에 드러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의 나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세상 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실현하시고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다. 다니엘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인자 되신 분이 이제 다니엘에게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자와 같으니 혹은 에스겔은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모호한 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분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전에는 청동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은 그 인자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은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의 종말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세상 나라들의 종말이 이제 시작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어떤 손대지 아니한 돌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말씀에서 혹은 12장에서도 10장이나 12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인자와 같으니 뭐 이런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좀 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자와 같은 이로서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성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도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이 성도라는 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나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도 1장부터 6장까지의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국들이 통치하고 흥하고 망하고 또 성하고 쇠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와중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거다. 아주 많이 겪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짐승들 나타나고 말이죠. 뭐 순양 나타나고 염소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뭐야?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기서 나타나는 성도들,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결국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겪었던 사자굴에서의 체험, 풀무불 가운데에서의 체험,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 백성들이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사례로 보여주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환상으로 우리만 그렇게 겪지 않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겪게 될 거야. 페르시아 시절에도 또 헬라 제국 시절에도, 로마의 시절에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세상의 제국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스리는 그 모든 시절에,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이 이런 모든 그 8장 같은 경우에 막 7장 8장에서 그런 모든 시절 내내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흥하고 막 번영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환상으로 보고 나서, 뭐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시대가 좀 맞진 않긴 하지만, 그러나 9장 말씀의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3절부터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대기표에 근거한 다니엘의 환상 보기에 연대기표에 근거한 것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편집된 대로 보면은 7장과 8장에서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전개 과정으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막 간 거죠. 이제 환상 다 보고 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 죽겠고 막 이거 어떡하나 막 눈물도 나고 막 하나님 당신 백성들이 지금껏 70년 동안 겪은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더 고난을 주시렵니까? 라고 생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들이 보이는 거죠. 70년. 그래서 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절의 70년 연수가 다 찬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19절까지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연수 다 찼잖아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까 아사랴가 풀무불 가운데서 했던 그런 비슷한 기도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겪게 된 오늘의 고통의 현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이 16절 말씀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주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장 20절부터의 이 얘기가 27절까지 얘기가 사뭇 얘기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 전까지는 주의 사자가 막 이렇게 나오다가 다니엘서로 넘어오면 이제 그 주의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뭘 상징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신구약 중간 시기, 그러니까 제2성전기의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들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앞에 그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9절 여기 3절부터 19절까지의 그 탄원의 기도를 죄를 뒤집어 쓰고 맨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겠죠. 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너는 참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럼 먼저 다니엘을 이렇게 살짝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70 곱하기 7은 490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얘기하죠. 70년이 지났으니까 420년 420년이 남았네요. 다니엘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70년의 세월 동안 고통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다니엘이 탄원 기도를 하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불이 나게 다니엘에게 보내서 빨리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신 게 뭐냐면 490년. 이 490년은 물론 우리가 계산상으로 따져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걸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비추어서 아주 오랜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고난이 끝날 것 같았는데 고난이 새롭게 시작되고 더 오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그 와중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2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중간에 배교하고 포기하는 자들도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와중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고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장 7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때 인자와 같은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뭘 본 겁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본 겁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열심히 계산하고 따져서 때가 다 찼는데 7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볼 땐, 특히 제국과의 관계에서, 세상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에 역사에 비추어서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의 어떤 계획에서 볼 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될 거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성도로서 겪는 고난. 만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고 나는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믿어.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믿고 신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 믿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고 갈등을 겪고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세계관의 갈등을 겪고 삶의 방식의 갈등을 겪고 믿는 신에 대한 갈등을 겪는 그런 와중이시라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난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그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그때, 종말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연동해서 읽으면 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뭔가 희망을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최종적인 결론부를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죽음당함이, 그들의 순교함이, 그들의 애통함이, 그들의 곡하는 것이, 그들의 아픈 것이 다 지나갈 거다. 다 끝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7장부터 12장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은, 첫 번째는 늘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는 생각해 보기를 계속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5절에 보시면,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8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분별하려고 분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분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분별하려고 했지만, 지금 제국들이 벌이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벌이는, 혹은 셀루시드가 벌이는, 로마가 벌이는 지금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분별하려고 분투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나 또 미가엘 같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돕기도 하죠. 여러분이 다니엘서 그 10장에 보시면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나와요. 페르시아를 지키는 군주와 미가엘이 싸워요. 이 군주가 누굴까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그 10장 13절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미국을 지키는 천사, 한국을 지키는 천사, 북한을 지키는 천사, 다른 나라를 지키는 천사. 미국을 지키는 천사랑 북한을 지키는 천사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니엘을 지키는 미가엘과 바사를 지키는 천사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니엘의 분별을 하려고 하는, 잘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도우려는 어떤 천사의 노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금의 오늘 2020년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김정은은 왜 저렇게 위중하다고 뉴스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별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거죠. 천사 중에도 대빵천사가 와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미가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 앞에서 스스로 깨우친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중보와 탄원의 기도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중보와 탄원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묵시로 보여주신, 그래서 다니엘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 앞에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을 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가지고 70년 아니에요? 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달을 만큼, 노력할 만큼 하고서 그것에 비추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강 중앙까지 충분히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탄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건 뭡니까? 그렇게 탄원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뜻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야, 네 때는 70년이지만 내 때는 490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니엘은 9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의 그 표현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멸시당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슨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라고 지금 다니엘이 탄원하는 거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온몸으로 그가 받은 묵시에 대해서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막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고, 좋은 옷 입기를 거부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거부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막 누워 있고, 막 잠자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기가 편리하세요? 아멘.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대부분에게,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아버지든 엄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넘치게 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울이 많지 넘치게 주세요. 그때 우리의 자세가 뭘까요? 다니엘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내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할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겠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찌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의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1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에 보시면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다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저는 다니엘서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끝끝내 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아주 절망스러운 내일이죠. 49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3장의 18절 말씀에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메시지인 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런데 미련한 자처럼 기다리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기다려라.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그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죽었죠.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나머지의 여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또 에스겔도 또 우리가 신앙으로 보게 되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서 마지막 때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은 당장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끝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일도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도 끝나지 않고 다음 달에도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끝나지 않고 내 살아생전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과 내일과 다음 달과 내년에 계속해서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마주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녹번역의 새로운 터전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국들 한복판에 있음을,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종국에 주께서 이루실 참 샬롬의 그 은혜, 그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조용히 주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묵묵히 이 환난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만날 그날까지 주님 다니엘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